신앙이 향기롭습니다. 그렇게 정말 믿으시는 거죠? 예. 참 좋은 계절입니다. 예배하기가 딱 좋은 계절이죠? 예. 맞습니까? 예. 기독교인에게 신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을 사는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세계관. 특히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기독교는 세계관이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더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이 힘을 발휘할 때가 있는데 그 기독교 세계관이 위기의 때에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 위기의 순간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때 우리의 기독교 세계관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삶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위기 없는 인생은 없잖아요. 그래서 건강하던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몸과 마음이 병이 들 때가 있고요. 또 경제적인 위기를 겪을 때가 있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어떤 일의 어려움, 또 아니면 관계의 어려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는 그런 어려움들도 우리가 겪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의 위기는 굉장히 생생해요. 그렇죠? 생생한 고통을 준다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위기가 오면 그 위기가 굉장히 생생합니다. 예, 생생한 고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기는 생생한데, 저 뒤에 잘 보세요. 여기 위기는 생생한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고통은 지금 당장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타나셔서 지금 어렵지만 8월까지만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딱 나타나서 홍해를 딱 막아주지도 않으세요. 요단 강물을 막아주지도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생생한 위기, 생생한 그 고통 앞에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주로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은혜는 감추어져 있어요. 근데 고통은 생생하거든요. 고통이 너무 생생한데 하나님은 감추어졌을 때가 많아서 우리는 힘들어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 에스더서는 그것들을 너무나 잘 보여줘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위기는 너무나 생생한데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에스더는 분명히 성경 말씀인데 이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안 계신 것 같은데도 그 위기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이 위기는 어떤 위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다 세월이 흘러서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을 하면서 고레스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귀한 영을 내렸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근데 돌아가는 사람들보다는 조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보다는 그저 그 땅에 남아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래요? 거기서 그 땅에 발붙이고 오래 살다 보니까 거기서 정도 들었고 삶의 기반도 거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50년, 60년 살았다고 해보세요.
해방됐다고 조국으로 돌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또 조국으로 돌아가도 이스라엘은 폐허예요. 가난하게 짝이 없어요. 살아갈 길이 막막해요. 그래서 대다수 포로민들은 그 땅에 남아서 살았던 것이죠. 이제 살아서 그 땅에 살아있던 유대인들의 이야기인데 그들에게 큰 위기가 겪었습니다. 어느 날 하만이라는 사람이 최고위직에 올랐습니다. 만인지상 제1인자에 올랐어요. 그는 그 나라의 총리가 돼서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얻어서 그가 천하를 얻고 많은 사람 앞에 군림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하만이라는 사람 앞에 다 절을 해요. 다 절을 하는데 단 한 사람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이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화가 나서 니까짓 게 뭔데 나한테 절을 하지 않아.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 한 사람을 처벌하면 될 것 같은데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땅에 남아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실시하게 됐어요. 유다민족, 이번 기회에 유다민족을 말살시킨다. 뭐 그런 얘기죠. 하만은 막대한 뇌물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뇌물을 바쳐서 왕의 눈과 귀를 가린 후에 유다인을 다 죽여도 좋다는 그 조서를 받아내요. 그래서 그 조서를 받아내서 온 페르시아 땅에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12월에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이제 공문이 각 지방으로 하달이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알았습니다. 문제는 이 위기를 피할 방법도 대안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무섭고 혼란스러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자, 1절과 2절, 3절을 이어서 읽겠는데요. 여러분이 내용을 잘 보면서 여러분이 구약성경의 배경이 없는 분들이 말씀 들을 때 어려워요. 역사적인 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 2, 3절을 계속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네,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라는 그 왕의 조서가 내려지자 모르드게는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통곡합니다. 이제 너무 큰 위기가 닥치니까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한 슬픔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재를 뒤집어 쓰는 건 뭐예요? 이제 죽게 생겼으니 더 이상 화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화장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재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통곡을 합니다.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아가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비상이 걸렸어요. 그들도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었다는 말입니다. 자, 바로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 매달렸겠죠. 위기의 순간에. 왜냐하면 아무리 인간적인 최선을 다해도 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하겠어요? 군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다른 걸 할 수밖에 없으니까 기도 외에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자, 모르드게가 기도를 한 후에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키웠어요. 천의 고와 같은 존재가 에스더인데 모르드게가 삼촌으로서 잘 키워가지고 워낙 인물이 출중해가지고 어떻게 됐죠? 우리 성경을 묵상한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됐어요. 그래서 이 민족이 살려면 에스더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려서 왕을 설득을 해야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기도한 후에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에게 이 유대 민족을 암살하려는, 압살하려는, 학살하려는 이 하만의 계획이 부당하다는 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살려달라고 이제 부탁을 할 수 있으면 그 문제가 풀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당시 모르드게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자, 우리는 이 에스더에게 전하는 모르드게의 말 속에서 모르드게가 어떤 세계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뒤에 말씀은 쭉 건너뛰어서 13절, 14절 보세요. 제가 이 중간 과정은 다 설명을 생략하겠어요. 여러분 다 묵상하셨으니까 그동안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자, 13절, 14절. 에스더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자, 함께 읽어요.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에스더, 너 혼자 왕궁에 있다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에스더, 내가 지금 왕후가 된 이때를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기회로 삼아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한 가지 여기 확신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유대인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에 포함되어 있죠. 자,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만일 잠잠해서 말을 안 해도 어떻게 하신다?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으리라. 방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에스더, 네가 이 역할을 안 한다면, 네가 안 해준다면 하나님은 너 말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에요. 그런 확신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에스더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너가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너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어떡할래? 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나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죠? 나 아니면 할 사람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예?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여러분 큰 감사할 거리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합니까? 우리가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제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사람이 에스더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움직여야 돼요. 위기의 때에 위험한 일이지만 네가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너는 결단하고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는 남달리 예뻤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운이 좋아서 대제국의 왕후가 돼서 지금 좋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냐?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깨닫는 순간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45장에 보면요,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됐던 요셉이 자기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형들이 예전에 요셉을 시기해서 팔아버렸어요. 원수들이죠.
처음에는 죽이려고 하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팔아먹었는데 그 동생이 어찌어찌 해갖고 애굽에서 이략 총리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고생 끝에 총리가 돼서 세월이 흘러서 이 요셉이 애굽의 바로의 꿈대로 요셉이 해몽한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애굽은 물론 다른 온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요셉의 형님들도 너무 배고프니까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깜짝 놀랐죠.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자신들이 팔아버렸던, 죽이려고 했던 그 요셉이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렇게 싶었겠죠. 그때 요셉이 형님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45장 5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었나이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내가 운이 없어서, 내가 그래서 팔려왔지. 그래서 형들에 대한 원망과 상처를 딛고 평생을 원한 속에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런저런 위기를 만났지만, 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웠구나. 이게 세계관이에요.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내가 보복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저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그래서 요셉은 늘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 팔린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았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나는 어쩌다 운이 없어서 내가 여기 산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그 직장으로 보내셨습니다. 나는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여러분은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세계관이고 우리의 영적인 힘인 것이죠. 그래서 형들은 분명히 동생을 팔아먹었고 그는 팔려왔어요. 그런데 그는 어때요? 팔려온 자로 살지 않아요.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았기 때문에 요셉이 어디에 가서도 억울한 인생, 상처받은 인생으로 산 것이 아니라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할 때 위기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내셨으므로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45장 8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나는 보내심 받은 것이지 당신들의 손으로 팔려서 내가 이렇게 온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처한 현실은 지금 무엇입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운명이 기구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아이고 내 팔자야.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덧없이 살다가 죽는 것이야. 아니잖아요. 왜요? 우리는 팔려가는 생도 아니고 끌려가는 생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끌려가는 노예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보냄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불러서 여기 오는 것이에요.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그리고 드림스 교회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뜻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인드로 사는 거예요. 난 직장에 오늘도 보냄받아서 왔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난 선생님으로 부름받았다. 너희들에게 난 부름받은 존재야. 하나님 나를 불러서 이곳에 왔어 하는 사람은 직장일이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죽지 못해 일하는 거야. 나는 봉급 때문에 일하는 거야. 이거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라는 것이 직업은 소명입니다. 목사만 소명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소명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을 개척하고 살면 어려운 환경에서도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런 나를 통해서 그런 위기 속에서 여러분과 하나님 함께 일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사명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가 자서전을 썼는데 제목이 이것이 사명이다 이런 자서전인데요. 그 책에서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 인생의 4가지 사명을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들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역시 인생은 해석인 거예요.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환경을 해석하는 힘,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르드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가 에스더,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인 것이야. 그렇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에스더가 듣고 그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16절. 자, 16절. 이게 에스더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제가 세 번역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이 수산은 그 당시 페르시아의 수도입니다.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제가 지금 뭘 잘못 건드려가지고 됐습니다.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린 것이죠. 그걸 찾다가 나를 위하여 사흘 동안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이런 이야기. 죽으면 죽겠습니다. 일사각오의 고백이죠. 사실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차피 죽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고백은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선언이에요. 에스더가 지금 삼촌 모르드게가 말하는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겠다는 거야. 가서 이야기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은 많아요. 아,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하지만 막상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결단대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옮기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일까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그냥 찾아가면 되지, 급한데 찾아가서 민원을 두면 되지 왜 3일 동안 금식을 요청했을까요? 이 일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는 사단이 방해합니다. 사단이 방해를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고 난 이렇게 살 거야라고 결심해 보십시오. 쉽지가 않아요. 방해가 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이 있어요. 게으른 습관. 잘못 살던 습관들은 고치려면 그렇게 힘이 들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행함이 있을 때 변화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결단했다고 순종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 에스더가 그걸 아는 거예요. 아무리 결심해도 내가 이스라엘 동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는 일은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왕이 부르지도 않은데 나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왕이 이제 우리가 제가 말씀 오늘 다 읽지 못해서 그래요. 바쁘니까. 그때 왕이 금규를 들고 있다가 그걸 내밀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허락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들은 그 뭐라 그래요? 살해 의무, 용모가 워낙 많은 세상이니까 굉장히 심해요. 그 법으로 이 허락 없이는 아무도 내 내실에 못 들어온다.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왕비지만은 30일 동안은 왕을 만나지 못했어요. 지금 30일 동안 왕을 아련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왕에게 나가야 되는데 잘못 나갔다가 허락도 없이 왕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갔다가 허락 안 받고 들어가면 그 규정대로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이 일을 가능케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비롯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자는 게 뭡니까? 금식하자는 건 뭐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자는 거예요. 에스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에스더는 미스 페르시아예요. 왜냐하면 페르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여자들 가운데 뽑혀서 왕비가 됐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믿을 곳은 뭐예요? 자신의 미모예요. 그런데 자신의 미모만 믿고 만약에 나갔다면 그는 아마 기도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3일간 금식하지 않았을 거예요. 3일간 금식 쉬워요? 한 끼 금식도 어려운데 3일 굶어 보세요. 참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어떤 그런 것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미모로 나간다 그러면 금식하면 안 되죠. 뭐 해야 돼요? 얼굴 마사지 받아야 돼요. 최고급 사우나에 가가지고 전신 마사지하고 좋은 드레스를 맞추고 아주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3일간 금식해 보세요. 초췌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예요? 에스더가 3일 금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리겠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 미모와 내 매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동정 여러분, 삼촌 모르드게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매달려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래는 모르드게와 하만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만과 하나님과의 싸움으로 변하고 있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목숨을 건 3일간의 기도가 끝난 뒤에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갑니다. 에스더가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에스더가 결단하고 예복을 갖춰 입고 왕에게 나아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0일 만에 아하수에로가 아내를 봤어요. 그때 왕들이 부인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시녀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30일 만에 아내가 3일 금식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3일 금식한 그 얼굴을 보면 나빠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 보세요. 오늘 여기는 없지만 5장 2절 성경 가지신 분들 보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5장 2절.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아멘.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니까요, 3일 금식했는데 얼굴이 더 이뻐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에스더가 더 이뻐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눈을 그렇게 이용하신 거예요.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허락도 안 받고 들어왔으면 이거 난리 나는 거예요. 전연 잡아라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금규를 탁 내밀었어요. 에스더는 그 왕이 내민 규를 만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때 확신했겠죠. 왕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에스더요, 에스더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그게 그 다음 절 말씀이에요. 5장 3절. 이미 묵상한 분들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안 한 분들은 그게 뭔 소린가 하겠지만은, 예? 결국은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 천하의 악동 하만이 모르드게를 그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고 준비해놨는데 모르드게 거기 매달라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전모가 다 밝혀졌어요. 아니, 왕이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번민하다가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일기 쓰는 거 있잖아요. 그저 왕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왕조실록이 있잖아요. 갖고 와봐. 그거 읽다가 뭘 발견했냐면 모르드게가 자기가 암살당할 뻔한 거를 얘기해줘 갖고 살아난 일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그날 밤에 잠 못 자던 아하수에로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내렸냐? 부하들에게 물어보니까 아니요, 안 했는데요. 잊혀졌던 거예요. 모르드게 입장에서 그랬겠죠. 내가 이렇게 큰 공을 세웠는데 나는 그냥 하급 관리로 지내고 있어요. 억울하다. 내가 왕을 살렸는데 나는 왜 하급 관리로 평생 지내야 돼? 그런 세월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착착착 만지시니까 때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높이 존귀함을 얻고 하만은 그것 때문에, 그 영모 때문에 그 모르드게를 매달렸던 그 나무에 매달려줘. 그게 오늘 묵상 말씀이에요. 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보존이 돼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역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요즘 대한민국은 민족의 위기예요. 나라가 두동강 나느냐? 우리나라 정체성이 어디로 가느냐? 자유민주를 지켜내느냐? 체제 전쟁이기도 하고요.
직장에 위기가 있습니다. 사업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위기가 있습니다. 자녀의 위기가 있습니다. 물질과 재정의 위기가 있습니다. 건강의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셀 수 없는 위기들이 있어요.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을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상식을 넘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삶도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건축의 위기를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우리가 돈이 있어서 건축한 것 아니에요. 우리는 이 교회 건축을 기도로 이겨낸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이럴 때는. 예? 제가 교통사고 나서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운이 좋아서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살았습니다. 예. 우리가 입당 예배, 어떻게 입당 예배를 잘 드리지, 여러 가지로 힘든데 잘 해냈어요. 우리가 기도에도 잘 해낸 줄 믿습니다. 네. 입당 예배를 우리가 계속 기도했거든. 하나님 잘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어려움 속에 두셔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위기는, 어려움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에스더는 3일을 금식하고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왕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어요. 에스더는 죽을 위기에서 왕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정작 당신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 거절을 당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간을 무덤에 계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위기 때문에 그 위기 속에 주님은 뛰어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힘들고 위기 때마다 그분을 바라보셔야 돼요. 잘 안 풀릴 때. 예?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나를 구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주님이 나를 아시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셨다는 걸 생각하면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만족을 구하시고 안전과 사랑을 그분 안에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믿을 수 없어요. 누굴 믿겠습니까? 그분 안에서 안전을 구하세요.
돈이 여러분의 우선 안전이 아니에요. 주님의 안전이에요. 그분이 나의 진정한 방패죠. 여러분이 오늘 교회까지 인도함을 받은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맞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